오늘 봉독한 말씀 시편 133편의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이런 제목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당신의 그 거룩한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신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영원히 기쁨을 함께 하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하셨나요?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셨죠? 그러면 아멘 해보세요.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 왜 자녀를 낳아가지고 고생 해가면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뒷바라지하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시나요?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려고 낳아 기르시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도 가정을 이루는 것도 또 가족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도 함께 함으로써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함께 하는 것을 터득해야만 행복해질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이라는 말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어떤 분들은 그 마음이 고향과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운 사람들에게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이제 추석 때 갔던 분들의 마음이 어떤 분들은 다음 주일 돌아오겠지만 어떤 분들은 한 달 가도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 꼭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석 명절 1년 중에 가장 큰 우리 민속 명절을 맞이하게 됐는데 추석을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음식만 많으면 되는 것인가? 돈만 많으면 되는 것인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불어 함께 하시는 정신을 발휘해야 추석이 행복한 명절 중에 명절이 될 수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선하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셔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제가 한번 본문을 짧은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는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어찌 그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름답게 여기시고 거룩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성도들이 혼자 있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고 연합해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신답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제사장 아론을 세울 때 하나님이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그를 가장 거룩한 예식에 이제 대제사장을 삼아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대업을 맡기잖아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거룩한 예식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셔서 복을 명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영생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 뛰어난 복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에 한번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첫째, 교회 생활에 이거를 적용해 보면 이 말씀을 사실은 다윗 왕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지은 찬양이거든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예배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예배 전에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있고 달라요. 근데 예배하러 올라갈 때 부르면서 올라가는 그런 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합당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형제가 연합하여 그렇게 되거든요. 형제. 이 형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기 동족들을 가리켜서 형제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 하나 차별이 없이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이번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만약에 오손도손 모여서 즐겁게 대화한다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각각 제각기 뿔 뿌리고 울끈불끈 싸우고 갈등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함께 예배하는, 함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된 형제들이 연합하고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냐면 교회 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게 뭐냐면 형제의식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형제의식을 만약에 잃어버린다면, 늘 연합하고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은 정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질 않아. 함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말입니다. 그것은 어찌 말하면 자기 혼자 뭐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훌륭하다고 여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에요. 아주 아름답지 못한 일입니다. 이 시간도 혼자 예배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그거 아름답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교회에서 이른 양 아홉 찾기를 하고 기도원 300용사 캠페인을 할 때에 어떤 분들은 들은 척도 안 하거든요. 그 함께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연합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이제 코로나 사태를 겪게 된 것도 600여일이 지나게 됐습니다. 정부가 방역상 행정조치를 하면서 만들어낸 용어가 있어요.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아주 단단히 일렀어요. 이 말을 절대 쓰지 마라. 아주 나쁜 용어다 이게.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예배지, 비대면 예배라는 게 어디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게 비대면 예배라는 게 구약 성경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상 어디 신학서적이나 어디에 그런 말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정부가 방역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용어예요. 그뿐입니까? 마스크 착용. 마스크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구라파 문화에서는 범죄자들이 자기 얼굴 가리는 복면 강도들이 쓰는 것이 마스크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지금도 마스크 쓰라고 하면 막 데모를 하고 난리를 피우고, 그 문화적인 그런 흐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또 거리두기. 예? 이게 참 사람들이 친밀하게 우애롭게 화평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것인데 거리를 두라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거 있어요. 격리 조치, 폐쇄 조치,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에 자칫 성도들이 지금과 같은 비상 상황, 비정상적인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신앙생활이 변질되는 그런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럴 때에 격리되고 분리되고 사람들이 전부 고립되는 것을 지금 마귀는 아주 신나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분리되고 격리되고 소외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요, 혼자 있으면 죄 짓기가 쉬워요. 네. 사람은 홀로 있을 때 어둠의 세력들이 틈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성도들과 같이 있으면 거룩한 성도인데 따로 있으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죄 짓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인도하여 한 목자에게 있게 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따로 두면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따로 있으면 범죄하기가 쉬운 거예요. 성도들은 함께 있을 때, 거룩한 공동체 속에 있을 때, 그 거룩한 물 속에 있을 때 나도 거룩한 자가 되기 쉬운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도 혼자 하는 예배보다는 함께 하는 예배가 더 신령한 예배예요. 거룩한 예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적으로도 그러하거니와 체험적으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자 있을 때보다 모일 때 강하게 기름 부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역사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혼자 있을 때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을 때 더 강하게 기름 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부흥 집회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신명기 20장 4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와 함께가 아니에요. 너희,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을 때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할 것이다.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으쌰으쌰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셔서 대적 마귀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쳐들어오는 적들도 물리쳐 주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예수님이 지상 명령하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와가 아닙니다. 너희입니다. 너희. 예, 너희가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가장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하는 분들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한 우리는 늘 성도들과 함께하는 정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잘 발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것을 감탄하시면서 좋아하신다고 하는 걸 본문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반대로 그것을 함께 할 줄 모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크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이게 목회하면서 늘 절실하게 느끼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모으는 사람이에요.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함께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 맞습니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를 하면서 늘 감사한 분들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난번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교회 와보니까 깨끗하게 해놓으시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저는 한 게 없어서 죄송해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그 말씀만 해주셔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함께 와서 손수 봉사는 못했지만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는 분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제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 그 말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사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예배가 됐든 기도가 됐든 이른 양아홉 찾기가 됐든 혹은 기도원 300용사 캠페인이 됐든 제가 교회 밴드에다가 60일 동안 그 기도에 대한 이해가 잘 될 만한 그림을 60일 동안 올려도 한 번도 아멘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란 말이에요. 이거 함께 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이제 안 올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뭐를 하면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노력이 있다면 영적으로 그런 분들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은 고사고 오히려 마음도 딴 마음이요 행동도 따로 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어디에나 있어요. 어느 단체에나 있습니다. 교회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행동을 함께 못하는 것을 지나서 자꾸 딴죽을 쓰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비난을 하기를 좋아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요 마귀의 종로로 타기 딱 십상입니다. 그런데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항상 성도님들이 형제의식을 갖고 우리는 형제다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동지라고 그러는데 정치하는 사람 이 정당 갔다 저 정당 갔다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뒤집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함께 할 사람들이거든요. 얼만큼 함께 할 것 같아요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할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동지 중에 동지지. 그렇잖아요? 형제 중에 형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형제의식을 갖고 연합하기를 좋아하고 함께 할 줄 알아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아름답게 보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오늘 3절에 홀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가면 홀몬산이라고 만년설이 쌓이는 산이 있단 말이죠. 그 산 밑에는 건조한 지대요. 사막성 기후요.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이슬을 계속 내려주니까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농사가 되고 그 물들이 쌓여가지고 요단강이 돼서 그 사막과 같은 가나안 땅을 적시고 거기서 양떼가 먹고 사람이 먹고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그 복이 내린다 이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하는 거기에 시온산에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은 복을 주시고 아멘. 대제사장 아론을 삼을 때 거룩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영원히 그를 거룩하게 구별한 그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형제가 연합하고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아멘.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추석을 앞두고 우리 가정에 적용을 해보시자고요.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사회 경제적인 상황이 급변하면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가정은 혼자 사는 가정은 아닙니다. 더불어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가정이었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새로운 번역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서로 돕고 살아가도록 지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정을 기쁨의 동산 에덴 동산에 두신 것은 혼자 유아 독존하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쁨의 삶을 살라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느냐 불행한 가정이 되느냐는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더불어 함께 도울 줄 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사는 것이 일생일대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잘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 되려면 개념을 잘 살려야 됩니다. 첫째 개념이 뭐냐면 형제라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가족의식입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끝까지 가족이어야 이게 진짜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친구는 이게 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형제라고 하는 것은 미우나 고우나 평생 형제입니다. 아멘. 그게 가족의식이거든요. 가족이 뭐냐? 평생 함께 사는 게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귀한 거예요. 가족이. 그런 가족의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연합이, 형제가 연합하여, 이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야하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연합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합해진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뭐라고 되냐면 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합. 이렇게 결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게 아니라 형제는 어떤 게 형제냐면 가족은 뭐가 가족이냐면 이렇게 결속이 단단히 되어 있는 거. 이걸 단합이라고 그러잖아요. 단합. 그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족의식이 있고 단단히 결합되어 있는 가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라고 그래요. 동거라고 하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계속 함께 있다는 얘기, 계속 함께 산다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함께 하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하는 거.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가정을 정말 병들게 하고 다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바람이 나가지고 부인을 버리고 나가서 온갖 난봉질을 하고 방탕하게 살다가 늙고 병드니까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안 받아주는 거예요. 난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정 안에서 함께 더불어 머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인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밖에 복이 있는 줄 알고 딴 데 가가지고 그렇고 살다가 인생 말년에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개념들을 우리가 가정에서 잘 적용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앞으로 점점 더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뭐 아무리 잘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자기가 엘리트 중에 엘리트라고 착각을 해요.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함께 할 줄 모르면 멜짱 소용없지. 그렇잖아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충성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자신이 스스로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함께 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은 태초부터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과도 함께하고 가족과도 함께하고 그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 성도님들은 이 점을 깊이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과연 함께하는 정신이 분명한 사람인가? 이거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함께할 줄을 모르고 가정에서도 함께할 줄 모른다면 자기 스스로 굉장히 잘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라지만 그것처럼 착각이 없어요. 함께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뭔 사람들입니까 그게? 함께할 줄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함께 해줘서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주고 또 추가 비용이 들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이게 함께하는 거거든요. 함께하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좋은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제 말이 맞죠? 함께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날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함께 나눌 줄 모르는 개인주의가 극성하는 시대예요. 그게 점점 심화되어서 자신만 잘되기 위해서 남을 거침없이 비난하고 부당하게 비판하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거짓을 꾸며서라도 남을 흠집내고 계략을 부려서라도 남을 추락시키려고 하는 죄악된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자칫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도 그런데 물들기가 쉽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켜야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형제로서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영생에 이르러야 할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줄 모르고 함께 도울 줄 모르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함께 할 줄 알고 서로 도울 줄 알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언제나 더불어 함께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 그 사람은 예배가 무너지고 주일 성수가 무너지고 교회 생활이 이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점점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구나, 교회에도 나쁜 사람이요 가정에도 나쁜 사람 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런 의식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월만 가게 되고 결국에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가정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함께하는 것을 잘해가지고 복을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호수아 14장 8절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갈렙이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 가나안 정탐꾼으로 12사람이 갔는데 12사람 중에 10이 나쁜 사람이요, 백성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백성들에게 혼란과 절망과 이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땅이 되리라, 그 복을 주셨단 말입니다.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할 줄 아는 신앙의 삶을 살면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아둘람 굴에 모여든 어중이 떠중이들이지만 그 백성들을 품고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된 미래를 맡겨주셔서 다윗이 점점점 잘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에 가서 보면 야곱이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함께하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살펴서 마음에 새기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잘 나가는, 우리나라에 하다못해 고 이병철 씨가 만든 기업보다도 기업 가치가 더 비싸졌다고 얼마 전에 반짝했던 그 기업이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영세 상공인들 업종까지 그냥 전부 파고 들어가지고 문어발 정도가 아니라 어느 경제학자에 따르면은 아주 괴물 확장을 했다 그래요. 그 얼마나 기업 확장을 했나 보니까 계열사가 무려 158개나 돼요. 이게 뭐가 되냐면 독과점 금지법에 저촉이 돼가지고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생협력기금을 3천억을 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법의 처벌은 이미 받아야 될 상황이 돼버렸고, 왜 혼자 잘 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기업을 하더라도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내가 잘 됨으로 내가 너와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기업 철학을 가지고 그걸 키워나가야 되는데, 물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윤을 창출해야만 생존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좋지만 그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게 기업인데 오히려 영세한 업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일주일 사이에 그 기업의 주식이 폭락해 가지고 무려 15조 3천억이나 증발해 버렸단 말이죠.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것을 지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생활을 잘하는 성도들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자기 스스로 내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도 생각할지라도 정말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런 말씀을 잊어버리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 옛날에는 나만 위하고 내가 우상이고 내 배가 우상이었는데 이제는 변화돼야 되거든요. 예수 믿고 나서 정말 가정에서도 좋은 사람 되고 교회에 와서도 좋은 사람 되고 직장에 가서도 좋은 사람이 되는데 그 좋은 사람 되는 개념이 뭐냐 이거예요. 함께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함께 하는 것. 아멘.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가난의 저주 때문에 그래요. 가난한 날에 그저 나 하나 입에 풀칠하기가 바쁘니까 이제는 먹고 살만한데도 어디 가서 차도 한 잔 살 줄 모르고 어디 가서 밥도 한 번 살 줄 모르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이 가난의 저주 때문에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또 은혜 받고 사랑받고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열등감 때문에 어리석게 자기를 자꾸 포장해가지고 교만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계급장 다 떼고 서로 형제로 잘 어우러져야 신앙생활 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함께하고 나누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함께 나눌 때 행복이 있고 줄 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아멘. 여러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오순절 날에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어요?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차라리 원하는 것은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하는 것이 구원이라 말이에요. 아멘. 함께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멘.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사랑이 뭐냐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죠. 그러니까 사랑이 뭐냐니까 눈물의 씨앗이라 그러지. 사랑이 뭐냐? 답이 있어요. 함께 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멘. 효도가 뭡니까? 효도가 딴 게 아니거든요. 동화책에만 나오는 게 효도가 아니거든요. 효도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과 함께 할 줄 아는 게 효도거든요. 예? 개념이 딱 잡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부모님이 연세 많고 늙으셔서 아파. 그러면 자식이 돼가지고 병원 가요? 그게 효도냐 말이에요. 함께 모시고 갈 줄 알아야지. 예? 정 못 가면 모시고 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마음이라도 보여줘야 그게 효도지. 맞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부인이 아파. 남편이 아파. 약 먹어. 그게 사랑이냐 말이에요. 그게. 예? 돈 줬으면 됐지. 그게 가족이냐 말이에요. 그게. 더불어 함께 하는 게 그게 가족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사랑이지. 아멘. 차라리 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함께 하는 데가 천국입니다. 함께 하는 게 영생이고요.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 가정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좋은 사람들, 아름다운 사람들, 거룩한 삶에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고 가정 천국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우리의 진리의 말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